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마의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달마가 이제 기존의 설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못 있고 강북으로 간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왕따 됐던 사람을 한 명을 제가 얘기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도생. 욕 바가지로 먹고 나중에 어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랬다라고 하는 근데 달마도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달마 사연도. 그래서 달마가 맨 마지막에 누가 죽인다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게 선종기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우지 3장하고 광통률사라고 하는 사람이 독 탄 음식을 보낸대요. 그런데 달마가 나중에 그걸 이제 안 먹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먹고 죽었대요. 죽었대요. 근데 사실 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리우지하고 광통률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런 분들이 독탄 음식을 넣어서 뭐 죽였을 거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특히 보리우지 같은 경우는 뭐 저 외국인이고 인도분이고 번역이라든지 뭐 정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광통률사는 지금 저기 사분율종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율종. 저 광통률사에서 시작돼서 누가 이제 나중에 집대성하냐면 당나라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선율사라고 우리나라 풍수도선 말고 왕건과 관련된 풍수도선 말고 자장율사가 중국 가서 교류했다는 그 도선율사가 저 율종을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율종이 이제 확립되는데 그게 이제 광통율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저 양반이 또 그냥 단순히 율사가 아니고 이 지론종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한 종파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저런 고승들도 시기할 정도로 달마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무제와 문답에서는 뭐냐면 양무제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달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신격화는 당연히 나중에 후대 선종에서 이루어졌겠죠. 선종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런 신격화 작업과 더불어서 달마가 전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틀이 다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이야. 즉 마음을 곧장 가르치는 거야. 직지인심. 선의 슬로건 나중에 나오는 거 여러분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별전, 그러니까 교 밖에 따로 전한 것, 가르침 밖에, 그러니까는 경전 밖에 따로 전한 것, 그러니까 별도로 전한 것, 그건 특수한 거야. 교회별전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는. 이 앞에 구절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교 밖의 거니까 경전이라든지 이런 교학적인 거를 넘어서는 무엇이니까 그것은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넘어서 있어. 그 다음에 교회별전 불림 문자, 그 다음에 직지인심, 곧장 마음을 가르치니까. 곧장 마음을 가르치니까 성불한다. 견성성불. 네 안에서 불성을 봐서 그것을 인지하면 곧 너는 붓다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학적이고 수양론적인, 수행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계율하는 사람이나 교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달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스토리는 그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스토리는 분명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무제 같은 그러한 보살 황제도 달마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식견 차이가 너무 나는 거고 아예 감이 안 되는 거고, 인도 대승불교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법화경, 뭐 유마경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리불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리불각이.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의 직제자 중에서 최고 수제자이기 때문에 사리불만 무너뜨리면 우리 가르침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가르침이야 해서 사리불을 바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집중 공격 대상이 돼.
예.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마는 양무제 까기에 한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최고 고승이라고 할 만한 보리유지 광통률사가 견제해서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이려고 독을 탔는데 결국 독을 마시고 죽었대.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죽은 거잖아. 저 양반들보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달마가 죽어서 그 당시에 매장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초까지도 매장입니다. 스님들도 다. 그래서 부도를 파면 밑에서 석실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달마가 매장됐습니다. 달마가 화장됐으면 또 이게 극적인 스토리가 더 이상 전개가 안 됐을 거야. 그런데 매장되는 바람에 예수도 화장됐으면 경기 끝인데, 그죠? 그 뒤에 얘기가 나올 게 없는데 뭐 살아났다는 둥 아니라는 둥 뭐 시체를 훔쳐갔다는 별놈의 소리가 다 있거든. 네. 뭐 프랑스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매장을 해서 웅이산이라는 데다 매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신이 인도 쪽으로 갔다가 오는 사신이 있었는데 그 사신이 송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집신 한 짝을 메고 가더래. 예전에는 이렇게 집신 신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신을 한 짝 매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개나리 보찜에다가 집신을 쫙 맵니다. 집신은 경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죽신 같은 경우는 경고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집신은 쫙 이렇게 미투리를 맨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달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달고 갔는데 달마는 한쪽 신만 딱 하고 가더래.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마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나 이제 가려고. 나 이제 일 끝나서 이제 본대로 귀환하고 있어. 이렇게. 그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총령이에요. 파미르고원.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스님들이 연불 할 때 그 재지내고 이런 거 연불 할 때 하면 총령도중 수유청리라는 게 있어요. 총령도중 수유청리. 그러니까 달마가 총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대. 왔더니 달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스님 돌아가셨는데? 독살 당했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뭔 소리냐고, 내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팠다는 거죠. 다시 화장하면 파도 소용이 없잖아. 팠다는 거죠. 팠더니 집신 한 짝만 있더래. 집신 한 짝만 있더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로 왔으면 일로 해서 일로 가든가, 왜 이쪽으로 가다가 만나냐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마가 실존 인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장 유력한, 현재까지 학자들이 검토한 것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파키스탄 사람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도랑 별로 관계 없을 거다. 남인도랑 관계 없을 거다. 거기까지, 현재는 거기까지 접근이 돼 있어요. 그 뒤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뭐가 없어요. 뭐가 나와야 뭘 얘기를 하지. 뭘 나와야. 그래서 이 양반은 돌아가셨고 거기에는 집신 한 짝만 있더래.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독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독사한 것처럼 너네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네 정도하고 수준이 달라, 이 자식들아. 이건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야. 나는 그런데 걸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위신남복주 시대 때 유행하는 시해선법이라고 합니다. 도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백일승천,
우화등선이라 하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하늘로다가 쫙 신선 세계로 올라간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그 무하마드도 올라가고 예수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데 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게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위에 하늘 세계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면 올라가면 피부암만 걸려. 숨쉬기만 힘들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평평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지옥이고 이쪽이 천상이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구가 동그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옥이 진짜 가기 힘든 데고 천국은 널렸다. 왜? 천국 땅값이 지옥 땅값보다 훨씬 싸요. 저건 거의 그린벨트 값이에요. 그리고 지옥 값이 저게 압구정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가 하늘로 저렇게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 나올 때가 대부분 다 평평하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1등 신선은 쫙 해서 올라가. 천선. 지선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지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산에 짱 박혀서 바둑 두는 스타일. 대머리에 배 나오고 영감에 바둑만도. 프로게이머의 시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바둑만 둬. 그게 이제 지선인데, 그 다음에 인선은 인간 안에서 섞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신선이었어? 간 어디로 사라진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영감이 있는데 그 양반은 내가 어렸을 때도 영감님이었는데 내가 누굴 죽을 때도 또 영감님이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이런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스토리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고 인선이라 그래요. 인선. 그래서 천선, 지선, 인선 뭐 이러는데 신선이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진짜 백일승천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이건 대박이에요. 최고입니다. 아니 걔네가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그 통로를 거치면서 부활한대.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도 좀 한껏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시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해서 죽은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조작을 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걸 중국에서 시해선이라고 합니다. 시해선법. 그리고 그게 위진남북조의 유행이에요. 그런 스토리들이. 그걸 달마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달마 이야기에서. 그래서 달마 이야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뒤의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설보다는 이설이 더 연대가 빠르기 때문에 더 유력하고 현재 학계에서는 파키스탄 쪽 사람으로 보고 있다더라. 거기까지 1차 달마 끝. 1차 달마 끝. 이게 왜 그러냐면 선종은 나중에 이제 해가 승천, 도신, 홍인, 해능이 진짜 해능 스님이 영웅이거든요. 중국 불교의 최고 영웅 하면 해능과 현수 법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병 더 껴주면 이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나올 천태 지자대사. 이 세 분이 거의 삼강구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해능 스님까지 이 선종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낼 수는 없어요. 잠시 쉬어야 돼. 왜? 이 얘기를 계속하면 연대가 이제 너무 안 맞아요.